신명기 3장 23절에서 29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에 우리가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육체를 혼란하게 하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 모두 떠나가게 하시고 주여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오직 말씀 안에 다시 한번 더 아멘으로 화답하며 뛰어 들어갈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사진 한 장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자,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다들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물론 얼마 전에 우리 남집사님 내가 시민권을 이렇게 취득했고요. 또 우리 이기순 권사님, 또 이정호 성도님, 또 얼마 전에 또 따뜻한 시민권을 또 취득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기순 권사님의 우리 남편 되는 이정호 성도님, 시민권을 따는데 다 됐는데 마지막에 그 서류 하나 때문에 이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안 됐든지 그때 우리 교회 나올 때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 이윤수 집사님, 이영자 집사님하고 저랑 같이 그 가게 신방을 갔었는데 저희들을 보더니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 같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요일날 기도 모임 때도 또 우리 그 시민권을 위해서 기도했고요. 근데 물론 하여튼 잘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자리에서는 우리 미국 시민권의 막내입니다. 우리 이정호 성도님이 아직 그 시민권의 잉크가 마르지 아니한 따뜻한 그 시민권을 가지고 계시는데, 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문제를 낼 겁니다. 이 문제는 미국 시민권을 시험 볼 때 나오는 그 예상 문제인데요. 아무래도 우리 이정호 성도님이 가장 최근에 했으니까 가장 유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미국의 독립선언서를 적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국의 독립선언서 Declaration of Independence 적은 사람이 누구죠? 네네,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우리 이정호 성도님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미소를 가지면서 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역시 오래된 시민권자들이 이걸 잘 몰라요, 그렇죠?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Who is the father of this country? 그렇죠, 조지 워싱턴. 자, 그러면 제가 좀 더 난이도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은 누구일까요? 제16대 16th president, 미국의 16대 대통령. 갑자기 저기서부터 막 세고 있어 지금. 그렇죠, 에이브러함 링컨이죠. 네네, 이 정도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마지막 한 번 더. 자, 지금 대통령 누구죠? 조 바이든. 그럼 조 바이든은 미국의 제 몇 대 대통령일까요? 또 갑자기 또 세고 있어 막. 네, 제 46대 대통령입니다. 자, 미국의 시민권자가 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질은 뭐냐 하면서 미국에서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역사를 아는 것, 그렇죠? 미국의 기본적인 역사를 아는 것. 그래서 저 시험을 본단 말이지요. 그래서 미국의 역사하면 우리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독립선언서와 같이, 아니면 남북전쟁과 같이, 노예 해방과 같이 뭔가 크고 굵직굵직한 일들을 우리는 다 떠올립니다. 근데 사실 역사는 작게는 한 개인의 역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의 역사이기도 하지요. 근데 이 역사가 크게는 나라로, 세계로 그렇게 이르기까지 하는 겁니다. 결국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다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역사, 세상이 기억하고 기록하는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다 저렇게 크고 가치 있는 인물들, 그런 사건들을 보통 역사라고 말합니다. 즉 세상의 역사는 한마디로 힘있고 큰 일을 한 어떠한 영웅을, 어떠한 인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역사하면 자꾸 저렇게 역대 대통령들을 생각하고 그들이 무슨 큰 일을 했는가, 그들의 업적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떠올리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역사는 영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웅적이 아닌 것, 큰 일이 아닌 것에는 별 가치를 두지 아니합니다. 오죽하면 한국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좀 제대로 살아서 이름이라도 좀 가치 있게, 그렇죠, 큰 일을 해서 좀 역사적인 뭔가 좀 남겨놓을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근데 이 마음이 얼마나 우리 안에 강한지 한 연쇄 살인범자는 그런 말을 하더군요. 자기가 이 역사에 이름을 남길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다고. 그렇게라도 내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요, 우리의 삶을 참 힘들게 해요. 그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때문에 내 삶을 어떻게든 역사에 남길 만한 크고 표가 날 만한 것으로 만들고 싶은데, 근데 내 삶은 그러질 못하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만한 크고 위대한 순교까지는 아니어도 뭔가 그럴 만한 뭔가 행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50년 해도 항상 실패자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도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나님은요, 세상의 영웅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의 영웅적인 저 대통령들이 있지만요, 그들이 홀로 그 일을 이룬 것은 아닙니다. 에이브러함 링컨이 노예를 해방했다고 합니다. 근데 에이브러함 링컨이 혼자서 나가지고 총칼 들고 싸우고 모든 작전을 다 펼치면서 그 모든 노예들을 다 해방시켰을까요? 아니지요. 그 일을 위해서는 에이브러함 링컨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함께 하면서 작은 일들부터 섬기고 함께 그 일을 위해서 인생을 내걸었던 그 보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자꾸 큰 것만, 성공한 것만 역사라고 여기는 세상 방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자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크고 높아지는 것만 자꾸 요구하게 되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이루어지는 그런 징조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그때서야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고 은혜라고 하고 그렇게 또 그러면서 또 간증한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이 정말 무엇을 위한 삶이었는지, 그리고 무엇이 되기 위한 인생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살아온 그 인생이 정말 하나님만을 믿는 그 믿음의 정신에 맞게끔 살아왔는지, 만일 그랬다면 그러한 흔적으로 그 성도인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지금도 내 안에 남아있는지 그걸 다시 한번 더 점검해 보자라는 것이지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백성들을 이끌면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던 모세가 이제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에 앞서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장 1절에서 22절의 내용을 보면 대충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모리 족속이 세운 왕국의 하나인 그 바산을 쳐서 정복한 사실을 먼저 언급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단 동편에서 얻은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셋 반 지파에게 분배해 준 사실, 그리고 또 모세가 그들에게 요단 서편 가나안 정복 전쟁에도 참전할 것을 명령한 사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가나안 정복을 이끌 여호수아를 격려한 사실들이 지금 오늘 모세가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내용들은 뭐냐? 결국 모세가 결코 쉽지 않았던 그 애굽의 바로를 대적하면서 출애굽했던 그 순간부터 40년간의 긴 광야의 그 생활, 이게 순조롭지 않았던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었던, 그러면서도 그 백성들을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끌려고 수고와 애썼던 그 모세의 그 인생을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 것이지요. 물론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에, 그리고 광야에서 인도하여 다닐 때에 백성들에게 좋은 호응만 받은 것은 아니에요. 모세가 잘못한 거 아닌데 마치 모세 때문에 그런 것처럼 모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이럴 바에 왜 우리를 데려 나왔느냐, 시시때때로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일이 있을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던 그 백성들, 그 모든 원망을 모세는 다 홀로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 백성들을 어루고 달래면서 지금 요단강 그 앞에까지 지금 온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모세가요, 지난 모든 그 광야의 일들, 자기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의 목적이었던 그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을 좀 눈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세의 감회가 남달랐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25절,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까지 했던 그 모세가 이제 자신을 위해서 한 유일한 기도가 이거예요.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도 아닙니까? 오히려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모세 목사님 그 40년의 목회 동안 너무 힘들고 고생하셨어요. 이제 우리 목사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좀 안식하고 좀 이렇게 잘 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세 목사님 저 땅 안으로 넣어주세요라고 오히려 백성들이 모세 목사님을 위해서 간구해야 될 기도 제목 아닙니까? 솔직히 모세도요, 지금 그저 호기심에 그 가나안 땅이 어떠한지를 자기 두 눈으로 보고 싶은 마음보다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힘쓰며 말도 듣지 않던 그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는 그 일에 자기의 인생을 쏟아 부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자기 인생의 열매를 보고 확인하고 싶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는요, 이미 민수기 20장 12절 백성들이 또 물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할 때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반석을 2번 칩니다. 그리고 결국 물은 나와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느냐,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선언을 이미 받았었어요. 그러면 모세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구나,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모세가 지금 이런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 그 인생이 이제는 실패로 끝나는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런 기도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요, 지금 모세의 기도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자기 성취예요. 내가 수고하고 일한 거, 거기에 대한 열매를 내가 반드시 따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모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 년을 오직 가나안 땅이라는 바로 눈앞에 지금 보이는 그 땅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막상 그 땅을 지금 코앞에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한다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냥 루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시면 알겠지만요, 모세는요 죽을 때에도 그의 눈과 그의 귀와 그의 건강이 젊은이와 같았다고 했습니다. 충분히 그 강을 건너서 들어갈 수 있는 건강이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세이니 어떻게든 그 인생의 목적이었던, 그렇게 수고하고 힘썼던 그 모든 것에 결국 마지막 골이었던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인생을 마감하고 싶어하는 자기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그거 충분히 공감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모세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된 것이지요. 솔직히 어제 새벽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요, 오늘날 교회 안에 성도들의 입술에서 믿습니다라는 이게 넘쳐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습니다는 하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수준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헌금 드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봉사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수준 아닙니까? 모두 자기 성취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순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은 이런 모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모세 기도대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2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야, 너 그 기도 충분해, 그만해, 그 말 아닙니까?
그 기도 다시 나한테 하지 마, 그 말 아닙니까? 네가 요단강까지 이스라엘을 인도해 온 거 그걸로 족한 줄 알아, 그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은요 지금 모세의 그 모든 중심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모세의 중심 말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수고한 자기 인생의 보람을 찾고자 하는 그 모세의 중심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의 중심에 서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러한 모습이 오늘도 교회 안에서 넘쳐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부끄럽지만 목사들이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큰 교회 짓고 큰 목회하고 싶어 합니다. 왜요? 자기 성취를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 목사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따르고 있는 성도라면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아니하세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인도해 들어갈 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시는 것으로 기도에 응답을 해버리십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모세가 하지 못한 일을, 모세에서 멈춰진 그 일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는 겁니다. 결국 여호수아의 일은 모세의 일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지 모세와는 별개의 일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결국 여호수아의 일이 성취된 것이 아니요, 또는 모세의 일이 성취된 것도 아니요, 모세와 여호수아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는 것이지요. 이 말은 뭐냐? 모세가 만일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사명만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비록 자기 손으로 이루지는 못할지라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국 믿음으로 장차에 이루어질 그 일이 오늘 나에게 실제 일처럼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알고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모세는 어떻게 봅니까? 여호수아의 일을 자기의 일과는 별개로 봅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열심으로 한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마침표를 찍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내가 다 취하겠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이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저 수고하고 애쓴 내 인생의 마침표를 내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완성시키고 싶은 것, 그래서 내 인생의 보람을 내가 찾고 싶은 것, 그것만 생각하다 보니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큰 실망과 불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성도들이요, 어떤 일을 할 때요, 그것을 자신의 일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일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하는 것, 그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는 모든 일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자기 일로 여기게 되면요, 결국 자기 성취의 목적을 두게 돼요. 이것이 결국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지체된 우리 안에서 서로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근거림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일이 되고 자기 성취가 되어버리니 나의 생각과 다른 자들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 일로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일입니다. 집에서 밥 짓는 것 하나, 설거지하는 것 하나도 내 일 같지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이 자기 일로, 자기 성취로 이어지게 되면요, 결국 그 일은 자기 손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그 욕망에 집착하게 돼요. 그 욕망에 집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른 지체의 영혼이 안 보이게 돼요. 다른 지체의 영혼이 긍휼함과 하나님의 자비함으로 보이지 않게 돼요. 다른 지체의 영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압니까? 하나님하고 나의 관계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지체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구라도 내가 해야 될 그 일에 침범하게 될까봐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혹시라도 그 일의 공로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면 분을 참지 못하고 시기와 질투와 다툼으로 다 표출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한 번만 돌아보십시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나간 일마다 우리는 그 모든 일마다 우리 스스로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불평도하고 원망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침표 다 찍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던가요? 그렇게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사건 하나가 지금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마침표를 딱딱 찍어서 깍두기처럼 하나씩 다 떼어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일마다 사이마다 마침표가 아닌 쉼표를 두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일들 하나가 다 점철되어서, 다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오늘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된 거, 오늘 내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거, 지나간 그 모든 일들에 나는 마침표를 찍어서 끝내려고 했지만 주님은 그 사이마다 쉼표를 찍어 오늘 결국 나를 예수 안에 세워놓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결정하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영웅의 인생을 살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영웅의 인생, 이 대통령의 인생은 세상에서 위대하고 유명한 사람 되는 거, 그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뒤에 있는 것보다 어떻게든 앞에 있으려고 하는 인생, 내가 표가 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인생, 내가 수고하고 애쓴 것은 반드시 결론을 내어보겠다라는 그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성취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내 손으로 뭔가 이룸으로써 내 인생을, 내 신앙조차도 더욱더 가치 있게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 인생, 그 종교 생활하는 인생들 말입니다. 성도의 인생을 자꾸 뭔가 했다라는 것에, 그래서 뭔가 이루었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가치를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우리는요, 세상이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 그래서 작은 것으로 여기며 관심도 두지 아니하고 무시하며 멸시하는 그 일에, 그것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뭘까요? 제가 한우리교회 단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외쳤던 겁니다. 제가 한우리교회 이 강단의 설교를 마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는 이것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그게 뭐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영웅처럼 빛나는 인생,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닐지라도요, 그저 어디에서나 흔하게 발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질그릇 같은 인생이어서 누구 하나 부러워할 만한 인생이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그런 질그릇 같은 우리의 인생에 보배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 이제 이 보배로 인하여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싸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답답하고 억울하게 박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거꾸러뜨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영웅처럼 높임받고 높은 자리에서 큰 소리치며 인정받으며 살아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쌓이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심히 큰 능력은 세상의 영웅들의 그 높은 자리에 그들의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 놓으신 그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의 영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몸에,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영처럼, 미국의 대통령처럼 누구에게나 인정받을 만한 크고 보람된 인생을 살지 못했을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할 것은 없는 것이지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이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삶에 내 영혼에게 이루어졌는데 어찌 세상의 대통령의 자리가 부러움이 되고 그렇지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실패자처럼 슬퍼하며 걱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뭔가를 내가 했다라는 것에 가치를 두지 마십시오. 내 손으로 어떤 일을 성취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긴다면 결국 교회에서 영웅이 되고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며 자기 보람을 위해서 그 일을 하게 될 거예요. 교회에서 누구보다 애쓰고 수고하며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처럼 자기 만족으로 끝나버릴 수 있는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세상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요 자기 성취를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자기 성취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면 오병이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때에 그때 바로 교회 개척하시면 돼요. 교회 첫날부터 메가철치가 돼가지고 세상에 유명한 목사님이 돼가지고, 그때는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그렇겠지만 예수님인들 구름을 타고 어디를 못 갔겠습니까?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 오셨다면 오는 사람들 막을 필요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성취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 일에 방해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은 다
다 쳐내셨거든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는 영웅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내 인생이 형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무시당했으면 나도 무시당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욕을 받았으면 나도 욕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 믿어야죠. 예수님이 세상에서 미움 받았으면 나도 그 미움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죠. 누가 나 미워하는 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시험 들었다고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자리도 떠나고, 물론 우리의 마음이 우리 뜻대로 안 되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순간도 자기를 부인한 적도 없고 십자가를 지지도 않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을 말하고 기도하고 있다면 도대체 그 예수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위대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내 이름을 남기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모세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분량은 요단강까지인 거예요. 그렇다면 모세는 요단강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동안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그들과 함께 살며 그들을 인도해 왔다라는 것으로 족한 줄 알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자신에게서는 이제 쉼표로, 그리고 그 일은 이제 여호수아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누리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내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 모세의 수고와 섬김이 결코 하나님 보시기에 헛된 것이 아니었던 것이지요. 그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켜 놓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대통령처럼 드러나지 못하고 평범하게 역사에서 표도 나지 않을 정도로 그런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그런 인생이, 그런 섬김의 자리가 결코 아무것도 아닌 헛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그 마음에 매일 새벽마다 그 문을 열고 새벽 공기를 마시며 새벽 기도를 나오는 그 발걸음이, 아니면 집에서 설거지하며 청소하며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 내 삶의 그 입술의 찬송이, 또는 쉬는 시간마다 전화기가 아닌 어떻게든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알기를 힘쓰는 직장에서의 나의 그 모습이 다른 여호수아를 세우는 하나님의 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신 그 열매는 내가 다 거두지 않아도 상관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나간 우리의 삶이 그러했듯이 이 모든 쉼표와 같은 이 일들을 하나님은 다 붙이시고 이어서 하나님은 다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다음 주에 하게 될 Walking for Jesus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두 번째 주일 나가서 걷습니다. 지금 벌써 우리 이거 벌써 2년 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 가끔씩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야, 이거 좀 뭔가 좀 바꿔야 되는 거 아이가? 방법을 바꿔야 되나? 아니면 대상을 바꿔야 되나? 뭔가 자꾸 열매를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올라오는 거죠. 여러분, 바꾸셔도 됩니다. 근데 그 바꾸는 이유가 내가 열매를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바꾸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걷게 될 것입니다. 내가 열매를 거두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거두지 못한다 할지라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전하는 거, 이것은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이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 일을 할지라도 칭찬받지 못하고 영웅처럼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큰 능력은 나의 방법에, 나의 수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의 속사람을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우리 속사람으로 인하여 그 안에서 터져나오는 그 기쁨과 감사와 찬양으로, 그리고 그러한 희생과 섬김으로 하나님은 또 다른 누군가를 여호수아처럼 그곳에서 준비시키실 일을 하나님은 시작하실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된 거 아닙니까?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아 먼저 예수 믿게 된 것은 우리는 씨 뿌리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열매 거두는 것은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남의 눈에 띄지 아니하는 사소하고 보이지 않을 정도로 누가 레코나이즈 하지 못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동네를 걸어다니며 산책하는 그 순간에도 그때 만나게 되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영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집을 청소하며 여러분의 집안일을 하는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임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대통령이 아니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분 안에서 대통령도 누리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미 보면서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의 기도가 참으로 이해됩니다. 그만큼 수고했고 그 평생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위해서 애쓰며 수고하며 살았으니 그에 대한 상급으로 하나님 들어가게 해주셔도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의 수고와 나의 애씀을 바라보며 그에 상응한 대가를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하나님을 나의 종으로 삼아버리는 이 교만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엎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요단강까지 왔다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그것이 찬송할 이유입니다. 요단강까지 나를 붙드시고 사용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하나님 그곳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모든 일에서도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나의 자녀를, 나의 배우자를, 나의 친구들을 또 만나게 되는 직장의 동료들에게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